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제례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역대하 2장 1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심은 어떤 일을 하기에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공표하다, 명령하다의 뜻을 담고 있지요. 솔로몬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이것을 공표하여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결심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이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대상이 가지는 속성과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을 지칭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존재 자체 또는 그 영광을 가리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결심한 것은 곧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기도 하죠. 죽음을 앞둔 다윗이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고관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도 있지만은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병사들의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했던 것이죠. 또 하나 이유를 보면은 왕궁이죠. 자신의 이름을 위한 궁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은 결심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성이 있었지만 당시 솔로몬이 주변 국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본다면은 다윗성은 너무 좁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짓기가 시급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꼭 그 시기에 이렇게 성전이 다음에 왕궁을 지으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솔로몬은 북이 영어와 함께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이후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부인들이 나오는데 본처가 700이요, 첩이 본부인이 700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여인들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부인과 첩을 많이 이제 얻은 것을 보면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부인들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윗성만 가지고는 그들이 거할 것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걸맞는 왕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성전과 함께 자기가 거할 성을 짓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결심을 한 것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변 국가
도움을 이제 얻기를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왕이 두로왕 후람입니다. 두로왕은 아버지 다윗과의 친분이 매우 깊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아들까지 관계가 좋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왕 후람은 이 솔로몬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모집하는데 또 일꾼들을 뽑는데 짐꾼을 7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떨 자를 8만 명을 뽑습니다. 이를 감독할 자가 3,600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면 3만 명을 더 선발을 합니다. 이 3만 명은 이제 그 두로에 가서 레바논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3만 명을 더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5만 명과 3만 명과 또 이제 감독할 자 3,600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대공사였던 것입니다. 요즘은 빌딩을 지어도 소수의 인원으로 공사를 하죠. 우리 교회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은 그리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로 이 건물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일들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두로왕 후람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하나는 기술자고 하나는 건축에 필요한 자재였습니다. 당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술자 중에서도 어떤 기술자였냐면 직조 기술자와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여기서 직조 기술자라는 염색공을 말합니다. 금속 가공 말 그대로 금과 은과 동과 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직조 기술이나 금속 가공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레바논에 있는 기술자보다는 그 기술이 약했다고 합니다. 미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기술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두로왕 후람은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부탁받던 이제 건축 자재입니다. 이 건축 자재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무입니다. 백향목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나무였던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백향목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이 백향목이 등장을 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백향목이 자주 등장하게 될까? 그렇게 귀한 재료일까? 맞습니다. 이 백향목은 짙은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 나무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해가 달라붙지 못한다고 해요. 방부력도 있고 내구력도 뛰어나서 건축 자재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광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추운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곱게 또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의 수명이 보통 우리는 인간은 100년이 안 되죠. 사람의 이제 수명은 100년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백향목은 2000년과 3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명이 긴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굉장히 클 것이고 튼튼하게 자랄 것입니다. 40m 뭐 이렇게 또 기름은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이다 보니 건축 자재에 가장 필요했던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이 나무의 주산지가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2000m가 넘는 눈산 위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레바논에는 이 백향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기념비적인 나무만 있을 뿐더러 이 레바논 나무가 거의 소멸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왜 건축을 하려고 했을까? 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 다윗이 또 그렇게 소원했던 이 성전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우리가 향은 보통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떡은 말씀입니다. 기도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토록 원했지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소원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부모가 이루고자 했던 소망, 부모가 이루고자 했던 소원들 못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의 자녀, 그의 아들들이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서는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결심이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심이 어떤 결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소원이나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원이, 그 소망이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여기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동네 샘매줄 말씀 묵상으로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동네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의 동기를 주소서. 산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게 하옵소서. 동네 프레스 이식 공감에 준비된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